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저울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울, 옛날에는 저울로 이렇게 그늘 다는데 살 때 저울추하고 팔 때 저울추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역겨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도 그것도 정말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속이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저울추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다. 누구한테나 살 때나 팔 때나 공평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을 대할 때나 못난 사람을 대할 때나 부자를 대할 때나 가난한 자를 대할 때나 공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대할 때나 남을 대할 때나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사람, 이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한 추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가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뭐냐?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어디까지 올라서게 하려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유혹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없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욕.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겸손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인간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거기에서 참된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할 때에 사람은 그래, 우리 인생은 죄인이지, 부족하지, 연약하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 라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말은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풀어 설명하면 성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언행일치가 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말만 해놓고 안 해버린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하다, 속인다, 자기 욕심에 빠진다, 교만한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재물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돈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공평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공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죽을 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악인은,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절에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정말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10절에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 공평한 저울추를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축복으로 그 동네가, 나라가 지능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이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허물, 남의 비밀이 있을 때에 그거를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4절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삶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하는 것은 패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유독한 여자는,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덕이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싹, 악인들의 싹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게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많이 쌓아놓은 그 소유는 심판 때에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의인들의 상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다.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삶이 뭐냐? 정직한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성실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자, 이 지혜는 삶으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참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2절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라 해도 상가하지 아니하면 행실이 불량하면 이 말입니다. 행실이 불량하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코에다가 금고리, 금목걸이 걸어놓는다고 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금목걸이 돼지 코에 건다고 해서 아이고 돼지 멋지다. 그 금목걸이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금목걸이는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상가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금목걸이 뭐하고 이렇게 치장하고 다녀도 그 행실이 불량하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악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25절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떤 사람이 풍족하냐, 형통하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볼 때에 마음이 안쓰러워서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기가 못 받으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할 때에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흉년 때에 곡식을 다 그냥 쌓아놓고는 내놓지 않아요. 왜 내놓지 않겠습니까? 흉년 때 곡식이 없을 때 창고에 쌓아놓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려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곡식을 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절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하려니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니와 지금 이 세상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푸른 잎사귀를 내고 번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29절에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악인은 그 소득이 바람같이 사라져. 바람이야.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재물보다 사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게 합니다. 31절에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의 죄인이요. 그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보응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나 이웃에게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살 때나 팔 때나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정말로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베풀며 섬길며 구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